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갈 때 제가 이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또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우리가 읽을 때에 저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확인하는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다 보면 우리가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우리가 흠뻑 젖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주로 그는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그러면 사막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유대 광야는 거기에 광야에 그저 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산엔 굴이 있습니다. 바위로 된 굴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주로 그 바위산에 있는 굴 속으로 자기 몸을 숨기우고 그의 추격을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로 도망을 다니고 자기 몸을 숨긴 곳이 광야인데 처음에는 엔게디 광야 그곳에 몸을 숨겼다가 그 다음에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그는 이제 십광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그를 추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어디로 도망하여 들어가게 됩니까? 블레셋 땅.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웃이지만 친구가 아니고 원수였죠.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누구를 때려 눕히고 그가 등장했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그를 영웅처럼 그렇게 추대를 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자기의 원수였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블레셋 땅으로 그가 자기 몸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내가 피하리라 결정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결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예,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다른 때 같으면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말이 꼭 나와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먼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항상 믿음이 충만하냐? 꼭 그렇지는 않지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늘 매일같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결정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평소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결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서 그가 실수를 하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에요.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계산한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 당장 내 뜻대로 되었다 해서 그 모든 게 다 그러면 해결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더 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경우에도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는 당연히 원수였던 그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종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5절로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블레셋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기스예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예,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의 호칭, 다윗의 호칭이 그 아기스 앞에서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가 비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주인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당사자를 그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에 대해서 그가 산 날수가 결코 짧지 않아요. 오늘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에는 적어도 그가 그 블레셋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기스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의 종으로서 비굴한 삶을 1년 4개월 동안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아기스 블레셋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그는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도 마저 읽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그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소나 양이나 낙이나 낙타나 뭐 가축들뿐만 아니라 의복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니라? 아기스에게 나아갔다. 이유는 그 블레셋 땅에서 빌부터 사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의심을 받지 않고 그 아기스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전리품을 갖다 바쳐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거짓말도 해야 했습니다. 자, 10절을 또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물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아게스 왕이 네가 오늘은 그럼 어디를 공격했느냐?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디를 공격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 여러 가지 지명이 세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통된 지명은 네겝이에요. 네겝. 근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절에 보면은 그가 정작 공격한 곳은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아말렉 사람들. 그래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얻어다가 바쳐야 했지만 아말렉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을 공격한 사실을 만약에 아기스가 알면 그러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사 중에 용사였고 영웅이었는데 그가 아말렉을 공격했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이놈이 그럼 나를 또 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뒤통수 맞겠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내가 내 동족을 쳤다는 거죠. 유대 땅에 가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비록 과거에는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이었지만 내 동족이었지만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그들을 치고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자면 거짓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게 되고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를 신뢰해요. 저가 자기 동족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아기스가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윗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주 낭패가 그에게 생깁니다. 아주 다윗으로 하여금 곤란한 입장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드디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선봉장으로 그가 내세우기를 원했느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동안 유대 땅에 가서 공격도 하고 또 그 땅에 그 백성들의 것을 약탈에다가 자기에게 전리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원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용맹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자기에게 충성심도 있고 이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다윗에게 네가 선봉장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공격해야 되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그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 생략하고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아기스 왕이 그 블레셋 땅에 그들에게 주어서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시글락에 돌아올 때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다고 했죠. 그러면 아말렉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말렉도 당연히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가 살고 있는 마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만 남겨두고 전쟁터에 참여한 거예요. 이 정보를 접수한 아말렉이 당장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시글락으로 향한 거죠. 그래서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성읍을 다 불태우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 6절 상방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 함께 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이보다 큰 위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600명의 군사들이 왜 다윗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자, 자신들의 목숨이 안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가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라다니면 그러면 우리가 다윗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글락에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자신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집은 다 불태워지고 잿더미만 되고 온 성이 다 잿더미가 되고 노략당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끌려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희롱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겠죠. 온갖 고초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 600명의 다윗을 쫓아다니던 군사들이 다 마음이 슬퍼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그랬어요. 너무 울어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울분을 그들이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로 다윗을 치고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름대로 계산해요. 우리 경험의 바탕에서 지식의 근거에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기 다 두들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다윗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안전하려면 이 애굽 땅,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안전하게 지내다가 돌아가려면, 그러면 내 아내가 너무 어여쁘니까 내 아내가 나에게 이제 누이가 되고 나는 그의 오라버니가 되어 내가 행세를 해야지. 그리고 그 아내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생각한 것처럼 그가 계산한 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은 안전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려고 왕이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를 그가 맞이했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꼼짝없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눈에 보는 데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한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하더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죠. 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애국 군인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학대하는 것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면서 저런 놈은 내가 때려 죽여야 내 백성을 구원해야 그래야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살릴 수 있지 생각하고 들판에서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국 군인을 자기 생각대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대로 정말 자기 백성을 그가 구원해냈나요? 이끌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는커녕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요.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미숙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까지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잠언 16장 25절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이 좋은 길이고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 오히려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러면 다윗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잠언 16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를지라도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인 것 같고 그 길이 내가 잘 되는 길 같고 내가 다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해보지만 기억하세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 왜 주님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순간 긴장을 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면 그 길이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자기가 직면한 현실만 생각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자기가 당한 문제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엇이라 스스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후일이 되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지금 다윗이 직면한 현실이 뭐예요?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는 거죠. 지금 누가 자기를 날마다 쫓아오고 있어요?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있죠.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 그가 지금 맞이하는 위기는 무엇이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만 생각하고 이미 이전에 엔게디 요새에서 그리고 10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다윗의 손, 자기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면한 문제만 지금 생각하고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온통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가득한 것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사울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셨던, 그 사울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의 마음구석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2019년도 금년 한 해 벌써 다 지나가고요.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2020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요, 내가 당한 현실, 내가 직면한 문제,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에 낙심한 분들은 내가 당한 문제, 내가 직면한 현실만 보이는 거야. 그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죠. 그 광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다 놀라 두려워 떱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주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에게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도 되느냐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도 되느냐고 여쭙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너무나도 편하게 대답을 하세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오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래 이 땅에 태어난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다가 베드로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그 성난 파도를 바라보고 그 검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탁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당한 현실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본래의 뜻은 보냄받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냄받으신 분이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네가 당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네 자신을 보라고 하고, 네가 당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고, 네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는지 보라고 하고, 자꾸 문제를 보라고 하고 현실을 보라고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눅들죠. 절망하죠. 낙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문제를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실을 생각하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도망을 갔다가 그가 비굴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원치 않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원수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말을 해야 하고, 자기 민족을 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사로잡히는 그런 위기를 그가 당하게 됩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기가 당한 현실, 자기가 직면한 문제만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결정을 내리면요,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